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이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생선 가게를 하던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무작정 그래도 살 길을 찾고자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목사님께 연락을 주었습니다. 사업을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큰 모험을 시도하려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에게 개업하는 날 꼭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가게로 가면서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개업하는 그 가게 동네가 흑인들이 밀집하여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목숨을 잃거나 해를 입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게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죽으면 죽겠다는 하는 각오로 가게를 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생선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그분과 가족과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모가 함께 하였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물러설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열기는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진열된 생선이라고는 그저 4-5마리 정도뿐이었습니다. 아직 생선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고 있지만 생선을 가져다 놓을 만큼 자본이 있는지 도리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남편 되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11조를 거르지 않겠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게 되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또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란다고 이 소원을 목사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며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는데 서너 마리밖에 진열되어 있지 않던 매장에서 생선 2마리를 꺼내 토막을 내서 목사님께 주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몇 마리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강건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것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주변에 험한 거리의 모습이 목사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차를 몰고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며 장로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가정을 꼭 지켜 주십시오. 이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가정이 미국 땅에서 정말 꼭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가 하도 간절해서 목사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그 확신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큰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의 목회와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는 연락이 자연히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 가정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정은 이제 불법 이민자의 신분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잘 자라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 자녀는 치과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자녀는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학교에 있을 때입니다. 학생들을 이제 인솔하여서 보스턴 지역으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연락을 주셔서 학생들을 대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스테이크 하우스를 데려가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을 최고의 스테이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수천 불은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계셨습니다. 당시 또 생선을 공급하는 큰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험한 지역의 생선 가게에서 예배드리던 날이 또렷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수십 년, 20년 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들어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부부가 가게를 개업하던 날 그들이 인생의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도는 그들을 평생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의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건 기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인생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이런 인생의 기도를 드렸던 그야말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화란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내다가 팥죽한 것으로 그 장자권을 얻어낸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어찌 보면 나쁜 아들이자 나쁜 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안전히 유업을 받고 있음을 안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야곱을 이제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와서도 야곱은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품과 고향을 떠나 홀로 정처 없는 여행을 하고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가야 할 곳은 있었습니다만 그곳의 친구들이 과연 자신을 받아줄지 함께 살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밤마다 수많은 별과 처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홀로 길을 가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공중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운 꿈을 꾼 야곱은 일어나서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자신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모습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였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서원의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개인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야곱은 베델이라는 이 자리에서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삼촌인 나반이 얄미운 계획들을 세워 여러 번 피해도 입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야곱은 성장해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 12를 얻는 큰 복도 누리게 됩니다. 점차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을 시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너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마지막 내용인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의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켜내었습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께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야곱은 과연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베델과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었던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지역에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하셨던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성 부근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일로 야곱의 아들들은 붕괴하였습니다.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참혹한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주변 민족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족속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처참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너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던 순간에도 야곱과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마침내 약속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야곱은 디나의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기에 앞서서 그가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마침내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봉착하여 떠밀려 올라간 베델이었습니다만 그곳에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께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약속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야곱은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세 번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족장이 될 것이다. 나라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소원기도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베델에서의 약속을 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은 잠시 약속을 잊은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을 늦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기도는 한마디로 인생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그의 삶을 더 큰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복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원래는 나의 인생의 기도 하나씩을 꼭 마련하여 그것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서원 약속과 관련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좌우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는 가족마다 가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가훈이나 좌우명 같은 좋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설계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는 가훈이라든지 좌우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과의 약속이나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원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무엇인가 거래나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소득이 있겠다 하시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며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혹은 마치 경배하듯이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서원의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서원의 기도라는 것입니까? 서원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원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서원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먼저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봐도 그럽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이 약속을 먼저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약속을 붙잡으며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해주신다면 내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며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에 너무나도 넉넉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 제가 이런 일을 하렵니다. 이 하는 것이 서약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의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루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서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서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서원의 기도를 배워서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원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바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자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무조건적인 약속들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평생을 붙잡고 기도하는 서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원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금요 기도회는 서원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